죽으며 살고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나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 둘이 동그랗게 거 갖고 있는 거야. 그거 둘이 동그랗게 거. 이거는 시켜놨다고 그랬는데. 강의가 있었구나. 강, 건이 점심 먹고 왔나? 내가 좀 카드 받았나? 보다. 주소 카드, 여기다. 덥진 않지요? 좀 됐어. 운동. 저쪽 불 켜, 이쪽에 불을 켜야지. 일단 묵교담으로 주일 집회 이틀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집회 은혜의 잔치 이틀째 날 또
마지막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 근본 뿌리를 알게 되고, 우리가 참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자인 이 복이 있는 위치를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걸 알게 되고, 세상이라는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고 잠깐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내 자신의 구원을 배우고 하는 양육에 잠깐 지나가는 장소인 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종되지 않고 세상을 잘 이용하고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걸 바로 보게 되고 모든 걸 알게 되고 또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도 인간의 둔한 말로 전하지만은 주의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친히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심령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저도 증거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가르치게 해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76장 찬송하겠습니다. 7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숨이 없을지라도 마시기 편하겠습니다. 이 샘의 하늘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고 다 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타 이 샘물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 있어서 물되어 영원히 솟아나 마루잖네. 이 샘물 이름은 생명샘이니 맑기는 수정과 같습니다. 흘러 나오는 근원이 있으니 이는 곧 어린 양 보좌일세. 새 찬송 300장. 정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럼 다른 거 하니까.
300장 대탄소.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명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본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301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옆에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3절까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앞에는 이사야서 2장 12절 이하로 이렇게 4장 1절까지 받은 거는 거기 뭐냐면 우리가 한번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사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지. 내 힘으로 된 게 없다는 거. 근데 내 힘으로 됐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가지면 남을 어떻게 합니까? 학대하고,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질서가 없이 사는 사람이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 이사야 3장 1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중에 재버리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나의 생명의 원천, 복의 원천,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분에게서 나무가 뿌리와 연결된 둥치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이 떨어지면 죽는 건데도 인생은 자꾸 미혹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떤 피조물이 나를 위할 줄 알고 이렇게 하다가 다 망하는 거죠. 그렇게 망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깨달음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래서 우리가 한두 번이면 됐지. 우리가 물론 몇 번을 겪어서 배우긴 배우지만 몇 번의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는 굳게 이제 서서 안 가도록 해야지. 그거를 평생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로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런 이제 히브리서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믿음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권으로 다 큰 믿음을 줬어요.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라고 나오는데 기본권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차별 없이 줬다고 차별이 없다는 게 어디 있지? 로마서 3장에 보면은 3장 저 읽어볼게요. 3장 같이 펴봅시다. 차별이 없다는 거. 로마서 3장 21절부터 한번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별이 없다. 이랬어요. 그래. 이거는 기본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은 기본권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모든 사람의 차별이 없어요. 왜?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간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설정을 입혀준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 기본으로 다 얻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건설권이라는 건 차별 없이 준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생명과 복을 내가 땅에서 하나하나 배워서 알아가고 어떻게 알고 인정하고 실행한다는 건 내가 누려보고 사용해보고 체험해보고 이러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이제 그게 무슨 권이라고요? 건설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믿음도 우리가 좀 잘 배울 거는 이번에 배우는 거 기초 믿음, 여기 오늘 제목이 기초 믿음 무슨 믿음 있죠? 건설 믿음 돼 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기본권, 건설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기초 믿음으로 그거는 기본권을 말하는 거고 건설 믿음을 통해서 건설 믿음을 통해서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참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가. 그래.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생명. 생명이 뭘까? 하나님 뿌리 되시고 근본 되신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는 거니까 이게 말 표현이 그렇지만 그걸 아는 사람들은 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백목사님 그 찬송가 맨 끝에 결론이 생명을 전하고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그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이란 말씀이 많이 나와. 생명.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꼭 주님과 우리가 연결의 생명을 꼭 같이 말을 해요. 네. 그분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오늘 사람이 믿음, 그래, 이 믿음, 기초에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건설적인 믿음이 있다. 그래. 근데 이게 신비한 거지, 믿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가치를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믿음보다도 행위에 대한 가치를 많이 가졌어요. 근데 율법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많이 가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가치로 바뀌어지는 그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깨달음의 그 깊이가 우선은 저 하나님께서 무슨 뭐 이렇게 저런저런 은혜를 주니까 그 자체를 자기 의로 신앙의 그것도 자기 의로 여기고 율법의 행위가 자꾸 뭔가 앞서고 나가고 그거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무것도 그게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 율법의 행위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 싫어하시겠구나. 이걸 어느 시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그 심정을 보면 알잖아요. 심정.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큰 희생의 사랑으로 됐고 그것을 내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그거를
그 믿음으로 되게 했으니까 신기하다. 내가 믿으면 돼? 이걸 어디서 많이 깨달아? 아이들이 어린 게 엄마를 믿으니까 할 거 없는데 엄마가 다 해주잖아, 그렇죠? 예? 엄마는 아이가 엄마를 믿고 좋아하고 이러면 그거로 다 만족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 자연계시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 어린 생각에 그런다고 뭘 해주겠어? 어떤 그 능력이 뭘 하는 것 같지. 근데 그거를 부모는 제일 기뻐하지 뭐 걔가 무슨 밥 하나 해주고 뭐 해주는 거 심부름 해주는 걸 좋아하겠어요? 진정 감사하고 엄마를 사모하는 그게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도 여러분들은 애기예요, 애기. 우리 저기 무슨 지금 요양사 뭐야 요양사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애기래요. 거기 가면 애기래. 그 애기 입장에서는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게 제일 기본 자연계시가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부부 간에 또 우리 한 몸과 머리에 이런 것들이 다 자연계시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데 대해서 좀 가치를 제가 이제 저희 체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치를 아는 게 처음에는 그게 안 돼요. 하나의 은혜를 준 사람들이 다 바울도 보니까 처음에 자기 행위의 의를 갖고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처음은 다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게 순서인가 봐. 근데 어느새인가 그게 아니다. 응? 믿음의 의가 참 그게 의인이고 행위의 율법의 행위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도로 대적하는 거구나. 이게 알게 된단 말입니다. 왜? 로마서 10장 3절 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이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은혜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랑을 아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그 관계가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제일 귀중한 거예요. 귀중한 거. 그렇죠? 그게 제일 귀중한 거.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쁘지 뭐 일 잘하는 사람이 예쁜 것보다 한번 물어보세요. 이정수 씨, 일 잘하는 사람이 물론 그것도 예쁠 수가 있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더 예뻐요. 일 잘하는 사람이 더 예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짜 필연적으로 그 행위가 또 나오게 돼 있잖아. 말로만 하는 거, 저기 은혜를 정말 말로만 안다, 정말 안다 이게 다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알면서 일을 좀 하더라도 더디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면서 공도 세우려고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낫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도 믿음을 말입니다. 율법적 행위, 말씀을 알아갖고 이대로 내가 실행한다. 이걸 자꾸 의라고 생각.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때 의롭다고 여기고 믿을 때 그게 의롭다고 여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착하다고 여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착하다,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그분을 은혜를 아는 믿음이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믿음이에요. 그럼 그분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믿음은 어디까지 가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 1장 17절에 쭉 다 해석하고 12장 1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렇게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좀 정확하게
바로 배워야 된다. 일반적인 사람들 아는 믿음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 그래서 그거를 기본 믿음, 기초 믿음, 그걸 일반 믿음, 기본 믿음이라고도 하고 또 그거를 또 그 기본권이라고도 하죠.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이루어가는 건설권, 건설 믿음, 이런 면으로 이런 나눠진 믿음도 우리가 이렇게 나눠야 된다. 기본 구원도 나누는 것 같이 믿음도 나눠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세상 사는데 말하는 믿음하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또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래 왜냐 너무 믿음에 대한 잘못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갖고 이 믿음이 다 소용이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지금 바로 가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말하는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어느 정도 깨달아져야지 율법적 행위는 믿음이 아니다. 뭐겠지?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은혜 감사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이다. 이제 이거를 제가 말하려고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자, 구원도 둘로 나눠서 알아야 되고 성경을 바로 알려면 또 믿음도 둘로 나눠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안에 또 이 세상 말하는 믿음하고 여기서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또 다릅니다. 알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성도라는 이름이 구별된 무리고 구별되게 아는 건데 이걸 구별되게 알고 구별되게 실행해야 우리가 올바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구별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마귀에게 다 미혹받아서 넘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벌써 배운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중한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세상에 말하는 믿음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그분의 크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주신 구원이 너무 큰 걸 알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감사가 있고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를 안다는 건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응? 그래. 우리가 감사를 한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알아서 감격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너무 큰 복이에요. 그게 이번 주일에 그 아가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예? 가장 행복하고 또 뭐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데 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고 또 가장 존귀한 자다. 자, 감사 감격이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아니겠어요? 그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없겠어요? 저도 그런 가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열심을 내게 내는데 저게 하나님 의로 봐주는 열심인가? 저 하나님이 저거 나를 나중에 대적할 열심인가? 외식의 열심인가? 이거를 이제 봐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열심을 내는 사람 더 아는 분들은 무수하는 거예요. 무수하는 거. 저러다가 굉장히 자기 중심 악한 그 바리새인 같이 되겠구나. 자기가 복음을 도리어 대적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걸 나는 우리나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내가 보니까 사실 그 믿는 사람이 뭐 개신교 신자가 20%라고 하는데도 실제 중요 자리에는 절반이 믿는 사람 같아요. 원래 우리나라 통계가 그렇다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사회 재계나 정치계나 어디에 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더라고요. 비율이다 보니까 우리는 주변에 우리 보고 안 가는 것도 생각해도 그래 보면 뭐 근데 그 믿는들이 올바로 가진 믿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져야 돼. 우선 푸틴 같아도 그 믿는 사람인데도 그래요. 그죠?
똑같이 예수 믿는 러시아 정격인데도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정교거든요. 같이 이렇게 싸워 전쟁을 해. 또 독일하고 프랑스도 서로 하나님 부르면서 싸워. 그렇죠? 그 1차, 2차 대전자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운 거예요. 그 전쟁이다. 어? 우리나라도 봐요. 여야 거의 국회의원들이 절반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당에도 야당에도. 근데 믿는 사람 어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죠. 그분들은 또 자기가 올라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그런 걸 볼 때 이게 믿기는 믿어도 이게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전제를 하면서 이제 제가 그 89년 5월 10일 수요일 새벽 설교 그걸 내가 읽듯이 내려갑니다. 그래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신앙은 기초 신앙이고 일반적 신앙입니다. 제가 가인 신앙을 자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가인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섬기는 믿음을 가졌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설 믿음에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이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우리나라에 벌써 믿는 사람들이 재계나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정치계, 재계, 학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회 진출을 더 많이 하는 게 이분들 열심히 있고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라도 있어, 그런 믿음들이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적극적이래요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무슨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잘한대요. 옛날에는요 교회 다니는 애들을요 모든 사회성이 좋다고 대기업에서 더 교회 다니냐 물어보고 그 애를 뽑았었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 교회 다니냐 물어보고 끌어뒀었어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면에 다른 사람보다 낫대요. 예. 인성도 좀 낮고 그래서 사회 자기도 모르게 진출이 그래 된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까지 좋은데 이제 이 신앙이 바로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요도 먹는 신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바른 빛의 생명을 안 비추면 믿는 사람이다. 자, 세상에 가서 자리가 높아지고 돈도 가지면 사람이 필연적으로 타락하거든요. 마귀의 역사가 또 있으니까. 근데 그걸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다 미혹을 받고 넘어가거든요. 자, 우리 다윗이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넘어가잖아요. 미혹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뭐가 많아지면 다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축복으로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나중에 더 요거도 먹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좀 하나님이 영육의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뭐 좀 여러 세상 속으로 나아지면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를 줘서 목회가 좀 뭐 내 교인들이 모이고 뭐 세상 목회 성공이 되면 어느샌가 내가 했다고 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이 다른 목회자 무시하고 교인들 없는 사람 무시하고 이래 돼버린단 말입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왜 안 해? 왜 안 해? 이렇게 해가면서 제가 만약에 우리 어떤 성도들 보고 하면 되는데 왜 그래? 성경도 왜 안 읽어? 왜 그래? 믿음이 없어? 이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당연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을 쓰면 될 건데 왜 안 되냐고. 근데 그게 어느 시기 가면 자기가 깨닫구나. 그게 틀렸구나. 하나님 은혜를 줘서 되는 거구나. 나도 은혜를 받아서 됐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겠구나. 이게 뒤에 가서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좀 바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는 사람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가서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처음에 믿는 사람이 얼마 안 와서 고단원 다닐 때는 신앙들이 대부분 깨끗해져요. 근데 이게 막 복음이 팍 전해지고 막 한때 일이 되면은 가속도로 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콘스탄티노플 황제 기독교를 공연한 그때부터 기독교가 가속도로 속화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한 것도 되는데 기독교를 존중해주고 또 국가가 보호까지 해주니까 뭐 이방 신전들 다 뺏어서 교회 예배당으로 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지, 그죠? 그 사람 무슨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러나 또 그것 때문에 교회는 가속도로 타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상반대로 정반대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 복을 받아갖고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 그래서 세상에 막 복받아 진출돼 있어. 그럼 그다음부터는 인간의 그 어떤 역사를 보면 필연적으로 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썩어져.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그 가운데 미혹이 많은 가운데 더 깨끗해지고 더 생명길로 가는 사람이 있겠는데 성경은 항상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적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죠? 숫자가 적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저래 제 말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동안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또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 또 선교사들의 피 흘림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많이 전해지게 하고 또 복을 주었다 이 말이야. 그럼 그게 나쁜 게 아니지. 그럼 역사의 순서는 또 그러면 또 다시 이걸 한번 또 주님께서 정화시켜 가지고 또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미국 교회 역사를 봐도 그런 일이 몇 번이 일어나는 거예요. 몇 번이. 그래서 미국도 봐요. 9.11 사태 같은 거는 진짜로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그죠? 비행기가 그 빌딩에 2번이나 박아가고 넘어뜨리는 거 참 우리나라 같아도 사람이 몇천 명이 죽긴 죽었는데 그렇지. 그런 일. 또 남북전쟁 같은 때는 조그만 나라가 그때는 인구가 다 남부 합쳐서 한 3천만밖에 안 되는데 60만 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미국은 남북전쟁의 내전 때 많이 죽은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내전을 안 하는 자기 나라 안에 전쟁을 안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앞에 또 여러 순서가 있어요. 그 나라도 보면 그런 순서마다 자 링컨은 그걸 알잖아요. 자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미국의 산업 기초를 닦고 대륙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도록 교통망을 만들고 이래 하면 분명히 산업이 발전되고 잘 살게 되니까 분명히 부패할 거라고 알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난하게 놔둬야 되겠어? 예?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링컨은 이 하나의 지혜를 준 게 있으니까 그것도 아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그 알더라고. 지혜를 주면 그때 그 시대 상황을 보고 철도를 여기서부터 저기 대륙 횡단철도 그러니까 저 어디고 대서양 쪽에서부터 태평양까지 철도를 놔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 놓는 게 아니야. 여러 개 놓는 거야. 또 그다음 또 뭐 철도를 놓치면 사람들을 전국에 퍼뜨리기 위해서 철도 주변의 땅들에 거기서 5년 농사지면 그 토지 소유권을 다 주는 거야. 우리가 만약 김정민 주사님이 어떤 철도역 주변에 가가지고 땅을 뭐 100만 평을 농사를 이제 5년쯤 그 사람 거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또 미국 전체 땅을 개간을 하는 거야. 나중에 김적 좋은 땅이 되겠지, 그죠? 그리고 돈도 빌려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새로운 부자가 생겨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그 이후로 미국이 굉장히 록펠러라든지 카네기라든지 많은 유명한 사업가들이 막 일어나서 나라가 엄청 발전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링컨을 제일 위대하게 꼽는 이유가 남북 전쟁에 노예를 해방했다고 그래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 안은 미국의 지금 이 사회를 남북 전쟁을 해서 미국이 달라지지 않도록 만들어줬고 노예도 해방시켰고 또 지금 현재 미국의 그 기반을 닦아줬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지식인들은. 근데 링컨이 대통령의 제일 독재를 한 사람이라 또 그런데 대신에 전쟁 때 그걸 하려고. 근데 독재한 거는 시대적으로 봐기 때문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해서 그걸 독재자라고
전혀 부르지 않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링컨을, 그지? 독재자. 우리나라 같으면 독재자라고 부르지 그 사람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독재를 많이 한 대통령은 링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니까 그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 그와 동시에 타락할 것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보여 상세기라든지 뭐 출애굽기라든지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 살찌고 배부르면 또 이렇게 타락하고 또 그때 말해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 포로 잡혀까지 가고 거기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게 반복돼 나오잖아요. 인생은 자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인생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다 이렇게 하나님 배반하고 이렇게 된다. 옥년 안 그러겠죠. 우리 백문쌤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링컨도 그 성경을 아니까 분명히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면 부패할 거라고 아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거기서 또 부패진 데서 또 회개하고 도력해야 그 믿음이 또 깨끗해지고 또 장성해질 거 아니겠어. 그런 걸 반복적으로 그렇죠? 누구 말대로 구독이 못 차서 장목 담그듯이 계속 가난하게 살도록 만들면 되겠어. 가난하다고 또 그 사람이 꼭 그런 깨끗이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근데 부해지면 더 더러워지고 속화되는 것도 맞지,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까지 다 보면서 믿음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옅은 사람, 복 받으면 잘 살겠지 이렇게 생각만 했지. 영육의 복 받고 나면 그 후에 또 인간은 또 이런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되고 또 그런 연단 가운데 또 이렇게 된다는 거를 믿음이 어린 사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그동안 배워갖고 알지. 자, 우리 인자 일상의 복을 많이 받아. 막 누가 뭐 자랑할 정도 되면 이제는 뭐 나는 열심히 깨어 살겠습니다. 이래 하면 미혹을 안 받겠어요? 더 미혹이 많이 오겠죠. 혹시 갑자기 교만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미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그럴 때 나를 꼭 어떻게든지 징계하고 이래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안 되겠어. 그죠? 미리. 제가 믿음을 가지고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믿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런 걸 모르고 믿으면 가인의 믿음이 돼. 그걸 알고 믿으면 아벨의 믿음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자, 그렇게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는 누가? 가인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주관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고, 아벨은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겼으므로 아벨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가인의 신앙은 인정하지 아니했다. 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 아담의 자손들이 많이 열거돼 나오는데 그들도 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야. 그래서 쭉 나가다가 에녹까지 나가잖아. 에녹까지. 그죠? 근데 그들은 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이 인정하기는 인정했지만 자기들 뜻대로 소원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죠? 네. 근데 에녹 때에 가서 에녹은 같이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일반적인 기초적인 신앙과는 달리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았다. 하나님 뜻을 따라 그 앞에 산제사로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노아 그 홍수가 나오는 거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노아의 8식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반적 신앙과 기초 신앙을 다 가졌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홍수 심판을 예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노아와 노아 8식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방주를 모으고 환란을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또 노아 자손 중에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을 가졌지만 함은 하나님을 알고 믿긴 믿었지만 자기 좋아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저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또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람과 롯의 그 전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람은 저기 똑같이 롯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조건을 다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기뻐하는 대로 살았고 롯은 똑같은 의인이지만은 믿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중심으로 축복보다도 하나님 자기 인간 조건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건설하지 못했고 믿음을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믿는 사람이랑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같은 믿는 사람 안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살았어요. 제가 믿는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믿는 교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자기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내 주변에 같은 믿는 형제들의 인본과 신본의 신앙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러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응? 그걸 보고 아 나도 저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 한번 물어보겠어요. 제가 이제 기본권 실패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건설권 실패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겠죠. 그렇죠. 기본권은 자 가인도 지에 나오는 사람 또 하나님 아들들 노아 시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예수 피공로를 입었고 천국 갈 사람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는 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합시다. 어떤 부모 밑에 났는데 나 엄마 자식이 안 될까?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엄마가 보기에 예쁘게 불고 효자 아니고 불효자고 되는 거는 자기가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 부모 자식이 안 되는 건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거는 기본권이니까. 그러나 기본권 받은 자가 기본권을 정말로 깨달아서 건설권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생활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본권을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건설권을 위해서 믿는 겁니까? 예? 건설권에서 믿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 배우니까 확실히 아는데 이게 안 배우는 사람들 이게 안 돼서 너무 세상 살 때 평안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래 또 봅니다. 저도 이걸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제가 항상 조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그런 남을 비판하면서도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 안 될까? 안 될까? 예, 남을 비판하면서 그 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그걸 보면서 비판하지만 그 사람을 거울로 보면서 내가 갈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둘로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정치계에 보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꼭 그 일을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비판하면서 자기를 거울로 보고 올바로 가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아주 드물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저기 교회 안에 목사님들 어떤 전기를 어떤 사모가 썼는데 자기 남편이 너무 어떤 교회에 대해서 뭐 비판적 시원하게 얘기한다. 근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래놓고 남편 또 생활 속에 그런 짓을 한다 이거야. 그래놓고는 그 비판하면 거울로 봐서 내가 그 길을 안 가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제가 비판을 듣기 시원시원한 거야. 근데 시원시원하게 들었어. 근데 전하는 사람이 시원시원하게 했으면 들었던 사람이 대부분이 똑같이 비판하고 자기는 그렇게 안 가는 생활을 하기가 쉬운 거야. 그렇게 배워놓으면. 느낌이 들었는데. 응? 그래서 자 계속 나와. 근데 내가 이걸 이게 끊어놓고 할까 하는데 제가 계속 보다 보니 이거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하는 거야.
믿음의 조상 에서 야곱이 있었는데, 자, 에서는 기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죠, 그죠? 그러면 누구도 야곱도 기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보고 살았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에서는 자기 좋은 대로 했고, 야곱은 하나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잖아요, 그죠? 가잖아. 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장자의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장자의 기업이 기중성을 에서는 모르는 거야. 근데 야곱은 그걸 사모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도 취했으니까 하나님은 장자에게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그게 의로 여기지 방법을 조금 잘못했다고 보다도 야곱의 그 마음을 더 의롭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예?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거. 자, 누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으면 좀 부족해도 그거 좀 면죄부가 되지, 그렇지? 면죄부가 되잖아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또 사두개표와 바리새 교파들 둘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지만 예수님 제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르죠? 그렇죠?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 한 분이 있는 줄을 믿느냐 잘하는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이걸 귀신신앙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귀신신앙. 귀신들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 알아요? 또 한 분 두려운 분이라고 떠들기도 해요. 하나님이 두렵다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분을 앞에 회개하고 순종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잖아요. 그죠? 두려워 떨면서도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래 하면서도 그대로 말씀 어기면서 사는 게 무슨 신앙이에요? 귀신신앙. 신앙 좀 해봤지? 예? 우리 김영미 선생님도 많이 해본 것 같아. 얼굴을 보니까. 남만 귀신신앙이 아니라 저도 하겠는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비교를 하지 맙시다. 그건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자, 이렇게 귀신신앙 가지는 게 기본 믿음 가지고 건설 믿음 안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에 비교해서 그렇게 했고, 또 에서와 야곱이 있다면, 물론 야곱도 그 귀신신앙 가졌지만 에서와 비교할 때는 그래도 누가 귀신신앙 가졌어요? 에서가. 또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노 8식구 또 누가 귀신신앙 가졌는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내 자신도 우선 남을 보기 전에 내 안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으니까 새사람으로 살 때는 귀신신앙이 아니겠죠. 그렇죠? 믿고 하나님을 계신 거 믿고 두렵다고 떠들면서도 그렇게 순종에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이민영이가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또 한 심판은 또 알아. 그런데 그래 놓고도 못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신앙이지 그거. 그 기본 믿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기본 믿음도 없어? 있어. 기본 믿음도 있지. 그래.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고 세례요한이 한 말이지. 그가 와서 너희들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가지고 알고 곳간에 들고 죽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다. 죽정이가 기초믿음 가진 그런 사람들이고 알곡이 뭐예요? 건설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굴까요? 거기서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한 이런 사람들인데 지혜 주니 너를 모르겠다고 하고 나를 불법으로겠다 떠나라는 게 벌써 이게 겉은 그런데 속은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뭐죠? 건설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서는 좀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했단 말이에요. 복음의 일을. 그렇죠? 이러니까 이게 더 깊이 들어가는 면이지. 또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외식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아 화했을 찐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 내용을 말해서 거기는 보면 겉은 그런데 속은 다 자기 중심이고 더럽다 이렇게
이게 무슨 믿음이야? 이게 건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기는 믿지만 기본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은혜를 아는 신앙이 아닌 거야. 자기를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생활이 아닌 거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신앙이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거 구별하는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니까 세상과 좀 타협하고 살고 그렇죠? 타협하고 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건설권이라는 거는 기본권을 확실히 믿어갖고 효력을 힘입어가지고 이루는 게 건설권입니다. 그래 우리 외식신앙들 한번 봅시다. 자꾸 이래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래 많이 듣고 구별해서 내가 그 길을 안 가야 되겠다 이라는 거야. 저기 외식신앙 가운데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뭐라고 되어 있죠? 1절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다. 겉은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사랑한다 하지만 실속 들어가면은 죽은 자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또 11장 2절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고 성전 밤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방인에게 3년 반 동안 짓밟히게 놔두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전 밤마당 같이 이방인에 짓밟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 기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근데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하나님을 향해 그런 자기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산제사로 이런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죠? 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면서 청량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산제물로 들여서 주님 앞에 드리고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성전 밤마당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어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의 이런 건설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건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방편으로 오든지 이 자기 신앙생활에 그걸 잘 이용해 가지고 깨끗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살아나가는 게 기초신앙 위에 예수권을 건설하는 건설권의 신앙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세상을 이용하고 세상에 미혹받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종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배경의 목사님 자신도 그럽니다. 자신도 고신에서 자기가 나온 것도 나온 게 아니라 저번에 제명당했다 했죠. 그렇죠? 제명당한 것도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제명을 시켰다 이 말이야. 그들같이 그냥 타협하고 살았으면은 제명시켰어요? 안 시켰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격파가 생긴 거는 어떤 거는 정말 이렇게 생명길로 간다고 딱 쫓아내서 생긴 교파도 있고 자기 욕심대로 왕이 되려고 해서 만든 교파도 있고 그 생긴 교파에 다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교파가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 우리는 성경이 어디까지 뭐 죽는 데까지 가라는 데까지 가야 되고 또 가지 말라면 또 안 가야 돼.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지금 생명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저는 그 어려서 배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다 안 쫓아내고 구역을 딱 정해주고 너 여기는 무슨 지파 해놓고 하나 싸워서 다 얻도록 만들고 한꺼번에 안 내놓으면 너희들이 얻으면서 힘써 싸운 걸 얻어가는데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죄를 지으면 그 사람들이 너를 다스리고 종이 되고 너가 참 순종하면 그 사람들이 너에게 또 종이 돼가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랬어요. 그냥 바로 다 쫓아내버리면 황폐해서 너희들이 바로 살 수 없다.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내 안에 이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싸워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그걸 하나를 건설해 가야 내가 황폐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을 쑥 쫓아내고 남은
하나님 성령이 안 들어오니까 마귀가 더 많은 마귀가 악한 마귀 7을 더 데리고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초신앙, 또 건설신앙, 기초믿음, 건설믿음, 기초신앙, 건설신앙 이렇게 우리는 꼭 이 구별해서 배운다는 게 여러분들 그냥 배우니까 그렇나 이래 하지 말고 이거를 분명히 구별해서 가르치는 백여긴 목사님 그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단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게 백 목사님이 어떤 걸 만드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그걸 어떤 식으로 칼빈 같은 사람은 했는가 하니까 기본권, 건설권 안 하고 성화권을 말하고 있죠. 근데 분명히 뚝 부러지게는 안 했지만은 우리가 불강력적 그 은혜, 무조건 선택 같은 기본권이잖아요. 그죠? 불강력적 은혜는 그 안에 건설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성화권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성화권. 그러니까 또 그 계약도 보면 은혜 계약이 있고 또 무슨 계약이 있더라? 행위 계약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은혜 계약은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오는 그 구원을 말하고, 행위 계약은 내가 그걸 힘입어 가지고 받는 그 은혜를 행위 계약이라는데, 근데 그 행위가 칼빈 자체가 파고들어 그걸 우리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살대속을 그분이 말하면 제한 구속을 믿고 그 하나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 그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빈도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도록 이렇게 말한 거고, 그걸 또 배경이 무슨 또 분명하게 드러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 성경을 연구해 보면 맞으니까 이제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그게 더 좋은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현실에 있다는 거하고 건설권, 기본권을 나누는 거하고 이게 다 연관돼 있지. 또 영육을 이렇게 나누는 거, 그죠? 영권, 심신의 권이 나누는 게 다 구별돼,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별도로 독립된 교리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건설권, 기본권, 또 뭐지? 또 내가 뭐라고 했어? 심신의 권, 영의 권,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렇지? 중생되면 범죄치 않는다, 이게 다 나눠져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교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교리고 깨달음인데, 이게 하나가 어떤 거는 몇 가지 바로 하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슨 건설권, 기본권 나누고 그것 따라서 기초 믿음, 건설 믿음이 있다는 걸 알고 믿으니까 성경을 그때 그러면 가인은 지옥 갔겠나? 그러면 나도 가인같이 어떨 때는 완벽하게 신앙생활 못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걱정이 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 신앙생활 혹시 죄를 많이 짓고 살았으니까 지금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으니까 지옥 가야 되잖아. 이걸 바로 못 배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설교를 죽을 때 너무 이런 죄를 많이 져서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래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야.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수의 대속을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건 아니지. 살아있는 동안에 고통스러운 거야. 고통스러운.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면은 그 사람이 그만큼 건설권을 잘 이루지는 못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기본권을 확실히 믿어 천국은 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본권 확실히 믿어지는 것만큼 내가 건설권을 또 잘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구분을 못하고 맨날 벌벌 떠는 사람들은 도리어 구원을 아주 뭐 악한 짓은 못하지만은 구원을 힘있게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지는 못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신앙의 많은 기독교 역사나 이런 걸 보면 힘있게 그 복음했던 사람들은 다 기본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야. 알겠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공로로 나는 죄인인 걸 깊이 알아. 죄인이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 주님의 피공로가 더 믿어지고 더 담대히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죄인 맞지만 예수의 피공로로 인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돼. 이게 믿어지니까 담대해지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기본권에 대한 거를 확실히 난 천국 간다는 걸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은요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본권 건설권을 바로 배워 확실히 믿잖아요. 믿으면 여러분 조용히 신앙생활 같아도 벌써 그걸 근거해서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벌써 힘있게 신앙생활 하고 막 떠든다고 도리어 힘있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 어떤 사람은 도리어 뭔가 불안하고 힘드니까 막 고함 지르고 요란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안정되면 조용히 그 일을 또 추진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믿어지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 총회의 교인들이 요란하지 않아도 이 교리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조용히 힘있게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믿사옵나이다 안 믿어지니까 막 떠들어. 근데 현실에 대해서 그게 믿어지니까 진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 기본권 바탕 위에서 하는 생활이 아니니까 이 구원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기본권 바탕에서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거니까 인간의 어떤 인적 요소를 하니까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을 당하면 이게 기본권을 확실히 믿는 왜 건설권이 이루냐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기본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이 둘로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환란을 당하면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알겠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값없이 이걸 배웠으니까 저도 뭐 잘나서 배운 게 아니고 저도 뭐 서울에 살다가 우리 아버지 따라서 부산에 가서 살다가 또 우리 누님이나 어머니가 어느 교회 다니까 찾다가 서북교회 가서 또 거기서 어려서부터 뭐 제 구별성 없었는데 배우다 보니까 좀 좋네 이랬지만 그때만 해도 배웠어도 아직도 율법주의로 사는 거죠. 그렇죠? 어느 순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순서에서 그래갖고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저도 하나의 은혜로 알게 된 거고 우리 여기 뭐 이정숙 씨는 너무 이정숙 씨는 하나님 은혜로 또 알게 된 거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지? 저도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야. 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렇게 바로 구분해서 배운다는 게 세상 사람들의 믿음하고 교회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이것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착하다는 선을 이 세상 도덕적인 것과 교회 도덕을 같이 보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또 세상 사람들이 믿어. 어디서 너? 믿어 하는데 세상 사람을 믿듯이 목사를 믿어라, 뭘 믿어라 이런 식으로 또 너무 험해서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아니 목사가 왜 사람을 못 믿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죠. 이렇게 나한테 목사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람 믿어야지요. 이렇게 하나님 믿듯이. 그건 너무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거 어떻게 안수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믿는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했나 하지만 내가 그걸 체험해 봤기 때문에 안 돼도 또 우리 예수 믿는 안에 또 들어가서 율법적으로 믿는 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 이게 또 다른 거야. 우리 천국의 안에도 율법을 행하면서 그걸 믿는 거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믿는 사람이 있겠지. 이게 또 갈라져요. 배경이 뭐 이렇게 높이면서도 율법적 행위로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그게 그분의 살대 속에 공로로 맨날 말해도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희미하게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조용히 배우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 막 이런데
그 기본권 건설권이 확실한 걸 모르고 뜨거운 건 나중에 환란 때 다 넘어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이산 그러겠죠? 야 그러면 막 뜨겁게 뱉다. 내 죄를 지었어. 어떨 때는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 환란을 당하면 더 그렇게 헷갈리겠죠. 헷갈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막 일부러 막 믿사람 나이도 또 이럴 수 있겠잖아요. 어떨 때 우리가.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요 보면은 환란을 당할 때 보면 또 조용히 연락에 일을 안 해요. 조용하게 당당히 믿고 나가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막 요동을 하는 거야. 알겠죠? 응? 제가 환란 때 보면 저기 예수님께서도 할 말을 내가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서 차분차분하게 다시 환란을 당해서 차분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는 거지만 저도 한번 이렇게 하면서 그 깊이를 한번 감사하고 사는 거고 여러분들은 오늘 다 아는 거잖아. 건설권, 기본권, 또 기본비든 건설비 다 아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확실히 믿는 게 지금 이 환란을 당할 때 환란에 승리하고 거기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 준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가 영원한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고 이게 얼마나 인적 요소가 아닌 얼마나 귀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배우면 그게 여러분들의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지식적으로 건설권, 기본권, 옛사람, 새사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배울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그것도 저절로 이제 알아지겠지.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구원이 백목사님 총교회 결의시조 행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 교단에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교파에도 있긴 있는데 다른 교파들이 이렇게 믿는 교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지. 또 많지가 않다는 거지. 근데 이제 차차차차 이제 그걸 믿는 교파들이 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근데 이 결이 지금 건설권, 기본권 이 결이 또 앞에 또 뭐 배웠더라 우리가? 우리 결의의 특별한 게 그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주권해서 이렇게 한다. 개별 주권 섭리.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다 하신다. 이건 뭐 믿는 사람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장독의 안에 이걸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곽적으로만 했다고 하고, 그렇죠? 개별 주권 섭리. 이거 우리 총괄 결의 신조 행정이나 우리만 딱 믿는다. 그게 우리가 주초적으로 믿고 나간다는 거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다른 교단에 있긴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조롱한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강경파라 이런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냥 백목사님 강경파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못하니까. 이단은 아닌데 강경파래. 강경파 그 말이 좀 안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 보면 같은 믿는 사람끼리 저 강경파야 이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또 어떨 때는 광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광적으로 믿는다고. 또 잘 모르니까 자기들이. 그래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은 오늘 제일 첫 번째 자고하는 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걸 믿으면은 겸손해지는데 그게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는데 그렇게 모든 게 하나님이 주어서 있지 하나님 원인이 돼서 있지 이게 말하면 또 강경파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또 지나치다는 거지. 그렇지 보니까 이런 면에서 깨달음이 다르니까 옆에 와서 만약에 우리 이제 이인자 집사님 보고 야 인자야 너는 어찌 그렇게 믿냐? 정말 하나님 다 했단 말이야? 뭐 이렇게 내가 대충 그 굵직한 거는 하는 거 믿는데 그럼 너 자유의지가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말하고 나오면 그런 거 같나? 또 이렇게 하고 너는 너무 강적으로 믿는 거야. 막 이렇게 말하면 확실히 아마 우리 이인자 집사님 지금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우리 교단에 좀 이상한 시도이라고 우리 지금 청소년들은 그럴 수가 있어. 안 그렇겠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기가 배운 이게 이 우리 우리 성공의 교리의 특별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배워서 확실히 가져야 성공에서 그러니까 백모쌤 설교를 성공에서 말하는 생명과 신령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노선, 이 교훈을 통해서 이루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일반적인 다른 교파의 그 정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고 우리 공예 안에서 이게 좋다고 여기서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받으려면 이 교리, 이 깨달음을 자기도 깨닫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흔들리면서 우리 교단에 있으면 다른 교파에 그게 좋다 하면 굴러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 교파를 만든 거는 그 교파에서 이룰 구원이 있기 때문에 꼭 거기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저쪽 교파가 더 하고 굴러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 교훈이 좋고 이 구원이 좋다 하면 또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제가 아무리 좋다 해도 여러분들이 아니야 싶으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깨달음 행정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이거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성공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기본 교리 신조 이 기본권 건설권에 대한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럼 우리가 기본권의 가치가 적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십니까? 아니죠. 인간의 행위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은혜로 공으로 주시는 거죠.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들이 너무 큰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돈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으로 자꾸 주는 거잖아요. 그죠? 돈 받고 주는 게 같이 안다면 돈으로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 기본권은 너무 커서 은혜로 주는 거지 가치 없어 주는 게 아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전부 다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돈을 주고 안 받으니 가치 없다 여기면 그게 돈으로 따지면 걔가 얼마나 미련한 아이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성경에는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거는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거는 건설권에 속한 것이겠어요? 기본권에 속한 것이겠어요? 회개가 들어가면 벌써 무슨 권이죠? 예? 건설권이잖아요. 그죠? 믿음은 천국 간다. 이거는 기본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이 말은 그러면 기본권이에요? 건설권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버지 뜻대로 행한 이게 건설권이지. 이러니까 이런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구를 이런 걸 구분하시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사울왕은 지옥 갔겠어요? 천국 갔겠어요? 천국 갔지,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누가 물었대. 목사님 죄 지은 거 이거 말하고 하니까 그거 죄 지었다 인정하더래. 그럼 목사님 지옥 갔겠네 하니까 왜 내가 지옥 가? 또 이러더래. 이게 모순이 되는 거야. 모순. 아시겠죠? 죄 지으면 지옥 가는데 내가 지옥 가? 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게 너무 좋아.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그분이 나를 위한 피공로를 믿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계시록에 있는 것 중에 그 말씀 항상 저기 청년 때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게 그 피로 나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적으로 삼아 주신 히브리 계시록 1장 5절도 그 계시록 4장인가 5장에 보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예수님이 자신이 사람 되어서 나를
죄값을 다 치러주고 얻어주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 주니까 한 번 만들어 주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고 얼마나 좋아. 이런 거. 세상 이런 것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초월한 것들이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지? 어? 야, 그걸 아무리 전해도 알아듣겠나? 이게 저는 어떨 때 증거를 하면은 그래 하나님 믿음을 키워주면 그 같은 감동이 오겠지. 저는 처음에 모를 때 들으면 듣기 싫다. 맨날 애가 엄마 잔소리 듣는 것 같이 그래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주님 피를 벌써 마음이 감동이 돼갖고 너무 감사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그 깨달음에 따라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게 보니까 주님 산재물 대접했다면 못해도 맞아 해야 돼 이런 사람 산재물 왜 돼? 그럼 얼마나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똑같이 그걸 두고 생각이 다르단 말이야 이게. 응?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으면 은혜 갚는 그 기회가 너무 좋고 어떤 사람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 돼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고 힘들지 않고 당연히 여기는 그 사람이 정말로 깨달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건설권이 일어나가는 사람이고 그게 기초 믿음이 아닌 건설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알지만 갚고 산재물 생활하려고 힘들어서 못하는 주저주하는 사람은 그게 벌써 기초 믿음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꾸 기본권을 생각하고 기초 믿음을 자꾸 많이 생각을 해야 돼. 자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 생각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떤 사람의 자연계에서 야 이러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하겠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나는 이방 사람이지만은 그거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는 거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 있잖아요. 고레스 왕 내가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 그분의 그 어떤 역사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은 항상 뭐냐면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독특한 1번이래. 그래서 그 사람 그런 관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쫙 붙어가고 일을 하게 되고 나라들이 전쟁을 해갖고 다 정복하려면 굉장히 큰 나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전쟁에 승리를 해야 그런데 그 땅이 그 왕이 관용이 되니까 많은 사람이 스스로 그 밑에 복종해 오는 거예요. 왜? 저기 가면은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래 됐잖아요. 바벨론이 자기 신을 잘 섬겨야 되는데 고레스 왕은 그걸 종교적인 걸 허락해 주는 거야. 그런데 자기 벨사살 왕인가 역사에 보면 그걸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왕을 배반하고 노야. 그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역사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문을 열어줘서 그 정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쉽잖아요, 그죠? 전쟁이 쉬워지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점령한 나라들은 편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 문화를 인정해주고 종교를 인정해주고 이러니까. 자, 일반 백성이야 뭐 우리 같은 피 흘린 왕이라고 피의 왕이라고 그 사람한테 핍박당하고 살기를 바랍니까? 민족이 달라도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왕을 모시고 살겠습니까? 종교나 모든 거 자유롭게 해주는 그 왕을 모시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대제국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미국하고 중국이 있으면은 미국은 패권 국가가 될 수 있고 중국은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게 중국은 관용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기 경제가 1등이 되고 군사력이 1등이 된다고 패권국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따를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패권국가 되는 거지. 그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뭘 할 때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거 없이 내 하나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이용하기만 하는 거. 그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용이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다 같이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참,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우리 기본권, 건설권, 기본 믿음, 건설 믿음 있는데, 현실의 믿음은, 자, 기본권은 현실에 내가 안 믿어도 오는 거야. 현실이 아니래도 기본권 오는 거야. 현실에 믿는 믿음은 건설권이에요. 알겠죠? 예? 안 믿어도 중세되기 때문에 뭔가 막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 믿긴 믿어지는데 귀신 믿음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어? 근데 건설 믿음, 현실에서 믿는 믿음은 건설 믿음이야. 그분의 그걸 확실히 믿고 확신에 서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현실 믿음에 건설 믿음이 아니면 다 귀신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 깨달음 우리가 좀 남하고 다른 깨달음이 다르니까 무조건 좋다. 이게 내 구원에 얼마나 좋은가 이걸 알아야 그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천국에 와서 현실에 대한 믿음 그게 너무 좋네. 어떤 분들은 어떤 건설권 기본권이 구별해 주니까 너무 좋네. 또 어떤 분들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권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네. 또 사람마다 그 여러 개 다 좋았지만 그중에 특별히 자기가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감사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그런 깨달음이 없이 그냥 천국의 교회니까 가지, 엄마가 가니까 가지 이렇게 되면 그건 무슨 가치가 별로 없어. 그런 데 대해서 깨달음이 어떤 걸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찬송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복심 않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건이야, 너는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냐고. 그래. 제가 유튜브 어디 뜨는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구원 받은지 안 받는지 아는 방법 해놨더라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본권, 건설권 구분 못하리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람들 구원받아 안 받았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걸 말하는 거거든. 그걸 아직도 구분을 못하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나오는데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참 혼돈스러운 게 많이 있어. 알겠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비웃고 격가시켜서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런 거야. 그 사람들 비웃으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지. 저 같으면 에이그 저런 것들 뭐 저렇게 하라 이래 하면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내가 그런 걸 감사한 줄 알고 또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가르칠 사람을 가르치고, 근데 어떤 딱 굳어 있는 사람도 안 가르치는 게 나아요. 아무리 가르쳐봐야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지대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기대로 잘 믿는다는 사람은 말 안 해야 돼. 난 그때 임종국 조사님이 와가지고 처음에 그 임혜경 그 집사님이 우리 동생 군대 갔다 왔는데 뭐 엄마 아빠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종국이를 좀 데리고 와야 되니까 목사님 알았다 그랬지. 근데 종국이를 전도하려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를 우리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러는 거래. 근데 또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더니 나중에 한 주 있다가 또 오고 그다음 5예배도 오고 좀 3일 예배도 그래 되더라고. 하나님 잘 믿는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 여기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근데 대부분 잘 믿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예, 안 들어가. 두려워. 자기 잘못된 갖고 있잖아요. 신앙. 고치가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 달라져. 예. 그래갖고 이제 한 1년쯤 있으니까 2년쯤 됐나? 임조사님. 목사님,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그래도 또 거기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중에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이래 됐다고 믿고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엄청 잘나서 그런 거 생각을 했지. 아니 같이 들었는데 내가 더 빨리 들으니까 이제 어떨 때는. 근데 지나면서 그게 은혜라고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게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남이 보고 무시하지 말고 안타깝게 여기고 또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전하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93장 사도 복음 부름받아 나서님 복음을 열심히 좀 전해야 돼. 우리가 전할 때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또 주십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말씀, 좋은 교리 신조를 배웠는데 또 이걸 통해서 구원을 진짜 잘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걸 또 남에게 전해가지고 그들도 이 구원에 동참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